10대들의 쪽지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의 71.5%가 6%가 한 번 이상 가출을 해봤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가출을 해봤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게 42.7%, 절반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갈등 27.2%,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 13.4%, 이성 문제 6.1%,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을 게 이게 꽤 오래전에 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수치는 달라졌을지라도 내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과 공부, 학교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출했다. 이게 이제 절반이 훨씬 넘지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부담스러운, 공부가 부담스러운 거죠.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는데, 자살 충동을 느낀 청소년들이 63.4%가 되는데, 이걸 나누면 학업 30.2%, 진로 취업 28%, 그리고 이성 문제가 11%. 그러니까 자살 문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공부입니다. 공부. 학업, 진로 취업, 이게 다 뭐예요? 공부하느라고 겪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 공원도 있고 올림픽 아파트가 있어요. 옛날에 올림픽 치를 때 선수촌으로 쓰던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그 여중생이 있었는데, 이 여중생이 써는 유서가 이래요. 공부만 하라는 현실이 지옥이다. 내가 노래방에 안 가는 것은 엄마가 무섭기 때문이다. 아이 같은 유서지요. 또 목동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여학생은 부모님이 언니와 동생만 좋아하고 나에게는 너무 무관심하다. 학교 성적이 나빠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을까 봐 무섭다. 이 말을 써놓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흔히 KS라고 그래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인류 인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 그것도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사람이 1학기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이게 이 시대가요, 공부를 조금 못하면 불량품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패배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낙오자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꽃도 피워보기 전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수많은 압박을 받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학생들에겐 방학, 또 뭐 직장인들에게 단 하루 이틀이라도 휴가가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잠깐의 시간들, 방학이나 휴가나 이 잠깐이지요. 인생에게는 사실 방학이 없잖아요. 사는 데는 방학이 없는 겁니다. 방학이 지긋지긋한 공부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완전히 공부를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학 숙제도 내주는 거예요. 다음 학기를 준비하라고. 욥은 자기의 그 처절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낙엽을 태우든지 아니면 봄에 잡풀들을 채우면서 농사를 준비할 때 보면 그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욥은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도 욥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고 불티가 나르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할 만큼 이 세상살이가 허무해요. 그런데 욥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학생들 얘기했지만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대학 나오면 직장생활. 라디오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듣는데 어느 어머니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말대로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쯤 군대 가서 제대하고 4학년을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대학원을 보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느닷없이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나는 대학원을 안 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직장을 찾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엄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좋냐는 겁니다. 아니 다 큰 자식이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졸업했는데 자기 학교를 자기가 개척하겠다는데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 줘야지. 박수를 쳐줘야지. 근데 대학원 공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 엄마들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들 주위만 뱅뱅 돌면서 자기 선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성장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직장에 시험 보러 가는데도 따라다녀요.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따라다니고, 직장에 시험 보러 가는데 취업 시험 보러 가는 데로 따라다니고요. 직장 상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전화를 걸고요. 이런 그늘에서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혼인식을 하고서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캥거루족이라는 말까지 써요. 혼인을 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 그늘에서 부모 덕을 보려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물론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네들은 부모네들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겹겹이 쌓인 일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망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자동차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 죽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에스겔에 살던 시대는 뭐 고대 사회니까 이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죠. 입시 지옥도 없고. 근데 이 에스겔은요, 입시 지옥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보다 더 죽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고국이 그대로 있었으면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의 그 레위지파로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되면 자연히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는 망하고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져서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나라에 지금 붙들려 갔습니다. 유학생이나 외교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일정 때 그 힘들었던 모습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이 자신의 처지가 슬펐겠느냐 그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가 제사장이 될 사람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을 치고 나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나 계시느냐?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전지하시냐 그 말. 왜 우리 민족의 이 고독과 고통과 몸부림을 외면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성소도 없고 기도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서 모였습니다. 강가로 가서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도 그래서 그발 강가를 찾았는지도 몰라요. 하도 바벨론 사람들이 한번 해봐라, 노래 한 가락 해봐라, 너들 뭐 자꾸 하나님 찾고 뭐 그러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아예 노래도 못하고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두고 울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아마 에스겔도 그래서 그발 강가에 나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과연 이런 포로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에스겔이 그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크레이 일리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사람들에게 있는 외로움, 소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서적 외로움은 친구도 없이 혼자 있어서 남들과 친밀감이 부족한 데서 온다. 흔히 말하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외롭다 그 얘기죠. 사회적 외로움은 삶의 흥미가 없고 불안과 공허함을 느껴 삶의 변두리 인생이 되어서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본질 실존적으로 인생이 가지는 외로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졌어도 윤택한 것 같아도 많이 배운 것 같아도 공허하고 외로움에 빠져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그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포로로 잡혀왔으니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게다가 제사장 후보자인데 제사장은커녕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안하기만 한 거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제사장은커녕 포로가 되어가지고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답답하기만 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를 푸념하면서 자기의 그 외로운 형편과 처지를 토로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도 사랑하는 이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전쟁 포로니 변두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입을 다물고 계셨더라 그 말이지요. 이쯤 되면 서두에 말한 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쾌락을 찾아서 방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고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될 대로 되라,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자포자기 해버리고 이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 저런 것도 해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든다고 말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오늘 에스겔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의문을 품고 회의가 일고 그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 때 약 5년 정도 흘렀을 때에 포로스 용서 옆에 있는 강변에서 이상을 보게 된 겁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지긋지긋한 공부,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고 말이에요. 좀 편하게 싶고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런저런 친구들과 함께 산가들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면 그런 충동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물리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꿈, 이상입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에 대한 꿈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독과 어려움, 절망과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꿈과 이상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하늘 문을 열고 그 찬란히 비춰오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보는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오는 그 힘,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꿈이 뭐죠? 이상이 뭐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원이 선생님 이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된 것을 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아람의 군대를 전부 사로잡아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교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를 엘리사는 보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좀 어려움이 생긴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이 길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에 있던 것을 20년 전에 형의 그 손을 피해서 도망갔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루 한 날 아들 둘을 다 잊어버리겠느냐. 왜냐하면 형이 동생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거든. 그래서 에서를 다독거리지 못하니까 야곱을 피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도망갔던 그 야곱이 일가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베들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돌아오고는 있는데 자기 형만 생각하면 꼭 죽을 것만 같아. 근데 브니엘의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형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추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왜?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직시할 수가 있는가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줍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고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면서 쫓아다녔던,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노력하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pat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계시를 내려줍니다. 요한은 그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계시 중에 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에 남겨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일들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비록 유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이 이상을 본 까닭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 꿈, 이 이상, 이 찬란한 이상이 오늘 에스겔에게도 그발 강가에서 외로움에 떨고 절망에 빠져있던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한 사실이지요. 현대인들도 여름이면 강이나 해변으로 가서 휴식을 취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없으면 올여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 이상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걸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자꾸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비록 떼약볕에서지만 꼭 이런 위대한 이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상을 통해서 천사를 부리는 모습,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그 이상이 네 생물이 이야기가 나오고 천사들 나오고, 비록 에스겔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둡고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이라고 하는 그때 치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중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넓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을, 역사적인 현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에스겔은요, 다니엘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자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면 이제 회복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걸 뛰어넘어서
바벨론 포로 70년 그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요한이 본 그 계시록과 연계되어 가지고 장차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의 그 역사적인 현실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천국이 임하는 그 역사까지를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과 함께 우리가 깨닫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스겔은 지금 현재는 뭐예요? 젊은 포로입니다. 고골 강제로 떠나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에스겔이 본 바로는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기 수레바퀴를 막 굴리고 다니면서 눈이 우리는 앞으로만 달렸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은 눈이 사방으로 달려가지고 이건 뭐예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역사도 우리는 못 보고 지나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빼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혹 세상에서 어려움에 빠질까 순교를 당할까 불꽃 같은 눈을 뜨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서서 보통 다른 데는 보좌에 앉으신입니다. 근데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주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일꾼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가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볼 때에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아니 저놈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런 벌떡이라는 표현은 안 써 있지만 장면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다가 당신의 일꾼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아니 하고 의분을 토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알면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자존심 떨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두려워할 필요도 자존심 상할 필요도 그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기의 책임을 넘겨주면서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인도해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하고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이상을 보세요.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 때학볕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의 성장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바꿔가는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